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 바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선택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그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수천 년 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연설을 하던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마침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기나긴 전쟁은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평화의 시대에 찾아오는 더 큰 위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속적인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나태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과 우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노년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세겜이라는 역사적인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야곱이 정착했던 땅이고 요셉의 뼈가 묻힌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단호하고 장엄한 선포입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타협이나 중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너희 모두가 다른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큼은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물질만능주의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성공과 권력이라는 우상, 심지어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우상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이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 그의 선배였던 모세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세대가 흘러도 결코 낡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대 속에서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일까요? 성경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 그 삶 전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자여 주인으로서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것은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고 주저하는 자는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세상의 격언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위대한 승리와 은혜를 모두 상기시켰습니다. 그 모든 승리가 백성들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 살 것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고 심판 아래 놓일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왕좌의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두 명의 주인이 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혹은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야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죽음의 장소였던 십자가까지 그분과 함께 가자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참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유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 우상을 부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고통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하는 본성을 물려받았고 자라면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평생에 걸쳐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무뎌지고 예곡된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안전한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결국 파멸에 이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베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소수가 찾는 좁은 길입니까? 또한 우리는 두 명의 영적 아버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혹은 마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입니까?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으며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을 선택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 바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선택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그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수천 년 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연설을 하던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마침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기나긴 전쟁은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평화의 시대에 찾아오는 더 큰 위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속적인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나태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과 우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노년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세겜이라는 역사적인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야곱이 정착했던 땅이고 요셉의 뼈가 묻힌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단호하고 장엄한 선포입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타협이나 중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너희 모두가 다른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큼은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물질만능주의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성공과 권력이라는 우상, 심지어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우상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이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 그의 선배였던 모세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세대가 흘러도 결코 낡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대 속에서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일까요? 성경 야고보서 한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 그 삶 전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자여 주인으로서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것은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고 주저하는 자는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세상의 격언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위대한 승리와 은혜를 모두 상기시켰습니다.
그 모든 승리가 백성들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 살 것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고 심판 아래 놓일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왕좌의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두 명의 주인이 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혹은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야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죽음의 장소였던 십자가까지 그분과 함께 가자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참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유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 우상을 부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고통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하는 본성을 물려받았고 자라면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평생에 걸쳐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무뎌지고 예곡된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안전한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결국 파멸에 이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베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소수가 찾는 좁은 길입니까?
또한 우리는 두 명의 영적 아버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혹은 마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입니까?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으며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을 선택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 바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선택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그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수천 년 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연설을 하던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마침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기나긴 전쟁은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평화의 시대에 찾아오는 더 큰 위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속적인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나태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과 우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노년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세겜이라는 역사적인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야곱이 정착했던 땅이고 요셉의 뼈가 묻힌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단호하고 장엄한 선포입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타협이나 중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너희 모두가 다른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큼은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물질만능주의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성공과 권력이라는 우상, 심지어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우상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이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 그의 선배였던 모세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세대가 흘러도 결코 낡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대 속에서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일까요? 성경 야고보서 한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 그 삶 전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자여 주인으로서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것은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고 주저하는 자는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세상의 격언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위대한 승리와 은혜를 모두 상기시켰습니다. 그 모든 승리가 백성들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 살 것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고 심판 아래 놓일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왕좌의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두 명의 주인이 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혹은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야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죽음의 장소였던 십자가까지 그분과 함께 가자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참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유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 우상을 부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고통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하는 본성을 물려받았고 자라면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평생에 걸쳐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무뎌지고 예곡된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안전한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결국 파멸에 이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베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소수가 찾는 좁은 길입니까? 또한 우리는 두 명의 영적 아버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혹은 마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입니까?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으며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을 선택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 바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선택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그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수천 년 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연설을 하던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마침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기나긴 전쟁은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평화의 시대에 찾아오는 더 큰 위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속적인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나태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과 우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노년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세겜이라는 역사적인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야곱이 정착했던 땅이고 요셉의 뼈가 묻힌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단호하고 장엄한 선포입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타협이나 중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너희 모두가 다른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큼은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물질만능주의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성공과 권력이라는 우상, 심지어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우상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이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 그의 선배였던 모세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세대가 흘러도 결코 낡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대 속에서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일까요? 성경 야고보서 한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 그 삶 전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자여 주인으로서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것은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고 주저하는 자는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세상의 격언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위대한 승리와 은혜를 모두 상기시켰습니다. 그 모든 승리가 백성들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 살 것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고 심판 아래 놓일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왕좌의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두 명의 주인이 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혹은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야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죽음의 장소였던 십자가까지 그분과 함께 가자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참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유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 우상을 부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고통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하는 본성을 물려받았고 자라면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평생에 걸쳐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무뎌지고 예곡된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안전한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결국 파멸에 이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베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소수가 찾는 좁은 길입니까? 또한 우리는 두 명의 영적 아버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혹은 마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입니까?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으며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을 선택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 바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선택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그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수천 년 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연설을 하던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마침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기나긴 전쟁은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평화의 시대에 찾아오는 더 큰 위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속적인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나태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과 우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노년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세겜이라는 역사적인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야곱이 정착했던 땅이고 요셉의 뼈가 묻힌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단호하고 장엄한 선포입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타협이나 중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너희 모두가 다른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큼은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물질만능주의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성공과 권력이라는 우상, 심지어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우상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이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 그의 선배였던 모세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세대가 흘러도 결코 낡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